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13장 근데 사실 누가복음 13장의 내용이 이제 많은데 오늘 그 중에 18년 된 병자의 이야기 부분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이런 구도였던 거죠.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회당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눈에 띈 거죠. 18년 동안 그 질병 가운데 힘들어했는데 이분이 어떤 상태였냐면 꼬부라져서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이렇게 이제 허리부터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제 이게 고령화된 옛날 꼬부랑 할머니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뭐 좀 익숙한 표현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어떤 고질적인 관절염 때문에 꼬부라질 수도 있지만 이분은 사실은 질병 때문에 몸이 이렇게 움츠려들고 굳어 있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몸이 고부라져 있으면 시선이 위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목 자체도 이렇게 아래쪽을 보는 누가 봐도 참 답답하고 예배 시간엔 꼬부라져 계시면 안 되고 허리를 곧게 펴고 예배를 들으셔야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불편할 그 자세인데 이게 질병 때문에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앓고 꼬부라져 있는 그러니까 자세도 참 힘들지만 본인도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날 고쳐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어떤 질병의 상태를 수용하다시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여인을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런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포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저는 이 병이란 단어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요. 네가 네 문제에서 놓였다. 내가 너의 분노에서 놓였다. 너의 절망감에서 놓였다. 너의 두려움, 불안감에서 놓임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요.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나에겐 분명히 심각하긴 한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면에서는 그냥 어떤 고침받으리라고 하는 가능성을 내려놓고 그냥 꼬부라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조금 좀 개선될까 하는 이 정도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묶임 바 된 매여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죠. 이런 놀라운 해방은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뭐 빚의 노예가 될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참 귀한 거예요. 되게 이제 그런 예를 들죠. 그냥 과도한 빚을 졌는데 빚이 다 이제 끝났을 때에 빚을 다 갚았을 때 그때 그렇게 후련하고 좋대잖아요. 어려운 시험에 몇 번씩 떨어지는데 결국 합격해서 더 이상 시험 공부를 안 해도 될 때
뭐 이제 이런 어떤 노임을 받고 해방이 되고 나에게 있던 그 문제가 억눌리고 그냥 꽉 답답하게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이 노임을 받는 순간,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순간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이제 병이 낫는 거죠. 허리가 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안 아프고 뭐 속병 같으면 뭐 그렇게 금방 낫는지 안 낫는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고부라졌던 것이 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곧 펴고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허리가 펴지고 치유받고 노임받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당연히 기뻐하는 거죠.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놀랍다. 야,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날이 다 있네요. 이런 순간이 다 오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옆에 있다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야,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도 축하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얘만 고쳐져 이러진 않고 우리가 와 대단하다. 이야 정말 잘 됐다. 세상에 허리가 펴졌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나와요. 회당장. 이거 오늘날로 하면 뭐예요? 당회장. 담임 목사. 이 예배당에서 있는데 이 회당장이 이 뭐라 그래요? 14절.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을 내요. 화를 내요. 이 사람은 화를 내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병에서 고침받고 문제에서 해방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순간에 화를 내고 있어요. 이 모습이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누군가는 똑같은 걸 보고 화를 내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보진 않지만 가끔 봅니다. 가끔 봐요. 되게 신기하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설교 듣고 똑같은 걸 경험하는데 정반대의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회당장이 지금 하는 얘기 잘 보세요. 딱히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주일에 왜 하필 오늘 하느냐? 안식일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아주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제가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되게 싫어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그때 이제 문자가 많이 오던 때예요. 뭐 위생 관련해서 팬데믹 기간이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꼭 그 문자가 언제 오냐면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오는 거예요. 주일 오전 11시 30분. 제가 아주 이게 왜 이런가 일부러 일어나 싶어가지고 제가 알아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권사님들은 문자가 오면 봐요, 안 봐요? 우리 교회는 안 봐. 그냥 땡똥 땡똥 막 이러는데 그걸 뻔한 거잖아요. 그 시간에 오는 문자라고 하는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닌데 그걸 다 굳이 예배 시간에 그냥 굳이 그것도 가방 안에 있는 걸 꺼내 가지고 또 이렇게 보신다고 이제 뭐 그 소리가 나는 것도 좀 예민한데 제가 보면서 설교하면서도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저걸 뻔한 건데 옆 사람이랑 똑같은 건데 저걸 굳이 저걸 꺼내면서 저렇게 소리를 내시나.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다니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고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른 교회 보니까 그냥 부시럭부시럭들 하시는 거예요. 꼭 저걸 그러면서 정부에다가 저걸 꼭 지금 이 시간에 11시 반에 전국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저걸 꼭 보내야 내용도 별것도 없어요. 뭐 몇 인 이상 모이지 마세요. 뭐 이런 문자를 굳이 이때 보내나 오후에 보내도 될 것을. 뭐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의도가 좋은 거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하고 위생을 위하고 다 좋은 건데 보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다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회당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엔
회당에 모여서 회당장의 주도하에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도 드리고 모여서 토라도 읽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환자를 고쳤더니 거기에 주목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면서도 이게 이해가 되는 제가 스스로 좀 한심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 11시 예배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누구를 안진뱅이를 확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막 좋아할까요? 그럼 제가 가서 그거를 왜 지금 하냐고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저를 대입해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이 회당장의 모습이 결코 남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건물이나 공동체나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요, 그 수장되는 사람은 항상 예민하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이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집에선 이런 거 용납할 수 없어. 내 회사 내 가게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돼도 내 자식은 안 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회당장이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거 잘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혼자만 화를 내고 있잖아요. 결국은 내 고집이거든요. 내 생각, 내 영역, 내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가지고 여기다 접목을 하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의 이 엉뚱해 보이는 모습이 결코 멀거나 남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절차를 중요시하는, 그러면서도 전통과 법칙과 규칙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기만의 법칙, 규칙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일부러 깨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거든요. 그리고 이 화를 내고 있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15절,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말하는 것과 속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은 안식일의 율법, 절차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그 마음속에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향한 질투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혐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말씀이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의 원칙과 너의 삶의 실제 행동은 모순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들은 다 그럴듯하게 하는데요,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증거가 뭐냐?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 소유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외양간에서 소 물 못 마시고 죽으면 손해 보니까 끌고 가서 물 먹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소나 나귀는 먹이기 위해서 끌고 나가는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그런데 너희가 너희 소유인 소 나귀는 소중한 줄 알면서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을, 그것도 사단에게 18년 동안이나 괴롭힘 당하고 있던 이 여인을 오늘 놓아주는 거, 이거 합당치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의 차이가 있죠. 회당장은 절차, 규례, 율법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인의 존귀함, 하나님의 자녀의 소중함을 지금 이야기해요. 여러분, 절차보다 영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율법보다 생명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이 원칙에 안 그래요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 사건이 벌어지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원칙보다 그냥 내 감정, 내 기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죠. 전 참 이거 보면서 내가 회당장이구나, 내가 회당장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면 그 고침받은 그 여인의 자유함이나 기뻐함보다도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이 시간에 이러면 안 되지, 이 날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걸 인식 변화를 하려고 애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무섭다.
참 무섭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이거를 실천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구나. 뭐 뉴스만 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딱 정해놨잖아요. 누구는 아주 그냥 죽어도 마땅한 사람, 누구는 아주 뭔 짓을 해도 다 훌륭한 사람, 이렇게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는 오간데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이 귀한 말씀 보세요.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안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딸이 매임에서 노임받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묶여 있는 것, 매여 있는 것 풀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리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또 나를 저주에서부터 풀려날 수 있는 건 결국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바로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17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회당장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가 좀 기뻤으면 참 좋겠어요. 네, 모두가 기쁜 걸 얼마나 원합니까? 우리가 다 기쁜 삶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은 다름 아닌 병으로부터 노임받는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가치관, 예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 보이는 그걸 내려놓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분노하지 말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순종하는 백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분내지 맙시다. 분내지 맙시다. 네. 또 우리 좀 풀리는 것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좀 풀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지난 주일날 설교 마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식사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아직 우리 교회 등록하지도 않은 분이세요. 등록하지도 않은 분인데 오셔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기 마음이 참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뭐 어느 부분에서 위로되는지 잘 모르죠. 저는 잘 모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음이 간절하면요, 어떤 거리감 있는 설교를 듣고도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뭐 위로나 격려는커녕 잘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설교자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자기 그 설교를 듣는 회중의 마음의 상태와 동시에 성령의 은혜와 역사인 것이죠. 그럼 오늘도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받았던 은혜와 깨달음이 잘 좀 전달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쉬워 보이지만 기적을 보면 나 기적 보면 정말 확 믿을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 수많은 놀라운 기적이 있어도요, 기적 앞에서 화를 내고 기적 앞에서 부정하고 기적을 볼 때마다 저 예수 죽여야겠다는 사람은 더욱 늘어난 것을 보면 기적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 예수님 말씀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참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분명히 이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나오잖아요. 기뻐하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하더라.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는 믿음의 영광, 온전한 영광,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